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중심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는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네, 요 원리를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를 처음 시작해서 룻기의 4가지 특징을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책은 딱 2권 나옵니다. 룻기와 에스더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신분이 여왕이잖아요. 근데 룻기는 뭐냐면 모압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출신의 여인이 기록된 거 굉장히 특이하다, 또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룻기는 성경에서 룻기 같은 성경이 없어요.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입니다. 소설 형식처럼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어느 그 드라마의 남녀 로맨스보다 더 아주 그냥 또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한 여인의 어떤 무슨 로맨스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과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는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시리즈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 시리즈예요. 회복. 그래서 가장 절망적 상황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 하에서 우리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또한 그때 흉년이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네, 사사기의 맨 뒤에도 나오고 주제가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소견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하고 불안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모두 겹쳤어요. 흉년이 겹쳤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흉년을 통해서 영적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흉년이 든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거죠. 여기 흉년의 원어적 의미는 굶주림, 기근이란 뜻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굶주림, 기근에 해당되는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요. 또한 이게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근과 징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는 과정이 되는데, 실제 룻기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는 그냥 룻기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연장선입니다.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도 편안하고 좋은 조건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잘 안 나오고요. 그런 삶 속에 뭐가 되죠?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요. 사사시대가 되면 평안한 다음에 꼭 반드시 타락을 하거든요.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고통을 허락하시고 기근과 전쟁을 통해 이제 고통받게 되죠. 성도가 여러분 고통받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다시 평화를 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이클처럼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원처럼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쭉 내려. 특히 마지막 장에 가면 어떻죠?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그거 뭐 차마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민망한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이 이렇게 그냥 평면적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향적 나선형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요. 더 고통스럽고요. 더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침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사사기 상황이 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하고 힘든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주요 원인이 뭐냐면 바른 신학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바른 신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올바른 신학이 선포가 안 되면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은 점점 더 비참하고 힘든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신학,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싶은 그 논조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회복하게 되고 온전한 과정으로 가게 되며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끝날 때 룻기를 통해서 바른 신학과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 서강교회에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뭘 보내주죠? 여러분이 그런 바른 신학을 잘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친절하게 뭘 보내줘요? 새벽 설교에 복음적인 요약 글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나름 은혜롭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유튜브 짧은 설교, 새벽 설교를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복음, 바른 신학을 묵상하고 알아갈 때 은혜 받으심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게 은혜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보내는 걸 옆으로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셔도 할 수 있죠? 옆으로 이렇게 아는 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보내주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날의 따라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젠 전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SNS를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짧은 글과 뭐 어떤 유튜브 짧은 영상이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SNS를 이제 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현장에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고 또한 그런 회복의 근거가 되는 바른 신학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기 1장 1절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금 나오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 땅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여러분 성도가 참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갔죠. 근데 이 모압이 어떤 땅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인데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풍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풍요의 기준. 풍요의 기준. 하나님이 바라보는 풍요의 기준과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풍요의 기준이 다르면 그때 고난과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의 기준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건 뭐죠? 뭐냐면 영생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면 풍요로운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가 아니라 사랑부터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죠. 풍요. 풍요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의 기준이 앞서야 되는데
그게 먼저 앞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요, 물질과 우리의 어떤 육체와 맞는 것들을 풍요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내가 주려는 진짜 이 보물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가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꾸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꾸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풍요의 기준이 영생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갈 때, 또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선순위 삼을 때, 그때 우리는 궁극적인 고난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3번부터 룻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는데요. 3번 읽어주세요.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여기 엘리멜렉은 이름이 되게 좋아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에 엘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멜렉 들어가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좋은 이름이죠? 네, 근데 그런 이름대로 안 살았죠.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봤더니 여기 말론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병든이에요. 병든이. 말론 병든이. 기럐는 약한 자. 이런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 낳았는데 너는 병든이야. 너는 뭐 약한 자야. 이렇게 이름 짓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즐거워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뭐 현대 사람이라면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돼도 여인의 이름이 남편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 이게 5천 명이다 이렇게 막 할 때 그 5천 명은 남자만 숫자 된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성경 저자가 고대인데 나오미의 이름을 앞서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룻 같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 룻기의 주인공이 정말 놀랍게도 누군지 아십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예요. 왜냐하면 뒤에 배울 건데요. 룻이 아들을 낳죠. 근데 룻기의 저자는 누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묘사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이런 내용 중에 중심 인물이 사실은 룻은 또 말도 별로 안 합니다. 나오미의 시각으로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인생이에요? 성도인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감정이입을 하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상 자신의 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신 분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가장 많은 권세와 가장 많은 걸 가지신 분이지만 그걸 다 잃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나오미가 원치 않아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통의 길을 간다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인생도, 마리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 아니면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 나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떤 인간관계에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른 가정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이게 그냥 주변을 이렇게 비교해 봐도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이웃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나오미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오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요. 내 주변의 사람을 보는데 저 주변의 사람보다 나는 더 특별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더 인생의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 나를, 나오미, 성경의 이 역사 속에 나를 주인공 삼는구나.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있어요. 고통이 별로 없어요, 주인공이. 뭐 고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그 영화 어떻죠? 예, 그 실패작 됩니다. 절대 흥행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주인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영화인데 마치 현실처럼 느껴서 저 주인공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러는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인물로 쓰면 너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어떻죠?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오미처럼 내 주변의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다면, 더 너무 힘들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구나. 오히려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걸 가지면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 오르바하고 이제 룻이 나오죠. 네, 오르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르바가 등이라는 뜻이에요. 등. 왜 우리말도 이런 말 있죠? 등지고 간다고. 예, 이게 멀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어쩜 등이에요. 등. 근데 룻은 뭐냐면요. 룻은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족하다. 실제로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안 떠나게 되고 같이 있게 되자 실제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땅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가장 큰 일이 뭐였죠?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서도 안 돌아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니까 돌아가요? 바로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나오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때가 언제였죠? 창세기 22장에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완전히 돌아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허점없이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내려놔야 되죠? 가장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자녀 사랑스럽죠. 근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돈이라는 어떤 우상을 내려놔야만 우리는 여호와께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자,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기에 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룻기 전체에서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거 보세요. 나오미 아기 같잖아요. 룻이 나왔지만 아기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 한국말로는 두 사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두 아기라는 말을 써요. 원래 성경 저자는 아기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뒤에 나오는 그 아기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기 오벳을 낳았다라는 건데, 이 아기를 가지게 됨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복됩니다. 궁극적인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지명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히 성탄절에 자주 나오는 지명 뭡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바로 생각해요.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룻기에 베들레헴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나오미가 뭘 얻어야 완전히 회복된다고요? 아기를 얻어야 회복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이 결국
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된다,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조가 바로 6번에 이어서 진행되는데요. 6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시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말로는 돌봐주신다 돼 있죠. 근데 원어에는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과 가정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방문 기사 막 와가지고 뭐 정수기 고쳐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방문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뭐예요? 바로 돌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여인에게 써요. 예, 여인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자에게 쓰여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해서 여인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여인은 뭐 하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방문하는데 그 여자에게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인 사라에게 방문했더니 누가 나와요? 아들 이삭이 나옴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돌보주시는 거죠. 또한 이후에 한나를 방문하니까 사무엘을 낳고 마리아를 방문하니까 아기 예수를 낳았죠. 계속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셔서, 그래서 그 방문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7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나요? 네.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돕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돌봄을 받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기독교 인구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면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인데 종교인은 늘었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인은 늘까요? 왜 그러냐면요. 죽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나는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의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삶의 염려 근심이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믿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죽음을 통해 천국 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어버리면 삶의 염려 근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아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요. 다음 세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 일단 SNS를 사용하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비교 평가를 하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에는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 예자가 있어요. 예자. 성경이 그러죠. 예자가 있다고. 어둠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성도라도 그게 있어요. 예자가. 그리고 바깥에는 오해하지 말고 제가 설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바깥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귀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문화적으로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무슨 드라큘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문화적인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귀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이 귀신의 역할은 뭐냐면 더러운 영,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바른 신학의
십자가 신학으로 믿지 못하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더러운 혼탁하게 만드는 영이 귀신이 첫 번째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나오면 이게 더러운 영인가? 이걸 살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귀신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악을 증폭하는 영. 악을 증폭하는 영. 악을 증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미운데 밉다. 이걸로 안 끝내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 들 수 있죠. 그럼 뭐가 결탁하는 겁니까? 악을 증폭하는 영이 결탁이 된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결탁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오는 증상이 뭐예요? 중독 현상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 내 안의 예자와 귀신, 악을 증폭하는 이 영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뭐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이게 중독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게. 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게 중독 걸렸는데 노력하면 풀어집니까? 어떻게 뭐 노력하면 이게 딱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이게. 너무 딱딱하게 이게 딱 붙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지금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딱딱한 게 안 이게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술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인간인데 예수 믿는 순간 자유해집니다. 내가 담배에 중독 걸려서 니코틴이 내 몸에 흘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자유해지고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음 세대부터 어른까지 중독에 걸리기 쉬운데 예수 믿는 순간 이게 끊어져서 참 자유와 근본적인 회복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룻기라는 성경을 봐도 예수 믿어야 되구나. 주여 내가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중독에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양식의 말이 나오죠. 주님은 목마른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참된 양식, 신토불이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땅에서 난 거 좋은 참된 재료로 만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뉴스 봤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닭에서 달걀이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달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량식품이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안 좋아지죠. 같은 달걀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의 양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먹을 걸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전하죠? 참된 양식인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양식을 가져온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여기 양식 시장하시죠?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양식이 있었다. 난 이미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한 게 나의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복음이라는 양식 외에 불량식품에 해당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그냥 하나님께 물질적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지거나 신비로운 경험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불량식품을 먹었기 때문에 배탈이 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봤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예수란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까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지명에 베들레헴. 누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얻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이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백성들을 돌봐주신다. 이제 아셨죠? 돌봐주는 게 뭐라는 게. 돌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는데 여자에게 방문하면 아기를 낳음으로 결국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돌봐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버리면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돌봄이다라고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양식이요? 참된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먹게 되면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진짜 양식 준다는 뭐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누가 들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듣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들었죠? 나오미도 들었죠?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실제로 행동으로 반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드라마만 계속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냥 맹맹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들었다면 돌아가야 되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복음이 나오는 이 참된 생물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면, 여호와께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진정한 회복,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궁극적인 회복이 우리 성교회 안에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제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가 돌보시고 또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놀랍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 회복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